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돌탑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탑을 세우라 광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습니다. 이 세크라멘토에는 눈이 잘 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하늘에서 내리고 쌓이면은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왜 우리 인생이 눈과 같은가? 제가 어렸을 때 이 눈에 대한 신비로운 사실을 하나 안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은요, 우리가 볼 때는 모두 똑같은 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눈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그 눈은요, 전부 다른 결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 눈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눈 가운데 이 세상에 똑같은 눈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물 분자 구조가 조합되는 그 확률이 이 하늘의 별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하얀 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눈 알갱이 하나하나는 고유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눈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평범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평범한 삶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아주 특별한 삶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여러분의 5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쁨과 감격이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보다는 때때로는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한과 상처가 떠오르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과 같은 내 마음의 절망과 고통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도요, 제 삶을 돌아볼 때 한때는 제 시간들이, 제가 지나온 시간들이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슬퍼하고 애통했으며 또 때때로는 인간관계 가운데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침묵하고 인내해야만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마치 버려진 것과 같은 것을 제 삶이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 광야 같은 어려웠던 고난과 내 삶의 환난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주일과 또 한 주 동안 제 마음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운 마음도 있고요, 좋았던 추억들도 떠오릅니다. 슬픈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이러한 생각들이 드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하고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과는 저와 사실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목사님은 이미 저희 아버지 또래였었고요, 또 제가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목사님과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제게는 참 귀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때 저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당시 교회의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었고, 제가 그 교회에 사역하는 전도사로서 그 정치적인 휘말림 가운데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그 혼란 가운데 제가 한 가운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악과 거짓말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요, 세상의 악을 향한 분노와 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절망감 가운데 괴로워했던 때가 바로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절망이 저를 이 미국으로 인도하게 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삶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의 삶이 때때로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또 그 광야에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가 은혜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다.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기가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요 선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무엇한다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가족과 너희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너희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며 너희가 굶주리지 않고 넘치는 것들로 행복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게 했던 40년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와 목적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 말씀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게 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더 낮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할 수 없습니다. 파라오가 명령하면은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파라오의 군대의 칼날을 무서워했어야만 했고요. 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들의 참혹했던 현상이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참혹했던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파라오가 명령하면 자신이 낳은 아들마저도
내어줘야만 했던 비참했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더 낮아질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한 것이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낮아질 것이 없는 그 노예 같은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낮춰야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신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파라오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낮춰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들의 낮아짐을 이루기를 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낮추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살리며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낮아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있었던 광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아무리 벽돌 굽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그러한 기술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조금 싸울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광야에서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한 것들은 광야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이쁘고 아름답고 지혜가 있다고 광야에서 그것이 그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아름다움도 지혜도 광야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정말 농사 지을 수 있는 물도 없고요. 아니, 농사 짓기는커녕 가족들과 가축을 먹일 만한 풍성한 물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엇을 원하셨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낮아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들과 손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일을 바로 그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악하였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목사가 된다고 했지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 목사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게 이러한 것들을 왜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은, 준서가, 너는 그 정치적인 사회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단다,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은 기대했거든요. 혹시 내가 그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정치적인 사회의 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변화시킬 것을 내 마음속에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 공항문을 나서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한 곳에, 연약한 곳에 가서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겁도 없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정말 은밀한 가운데 다 듣고 계셨죠. 그리고 저를 어려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갔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쉽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었고요. 정말 예배 때마다 곤욕과 어려움이 제 삶에 닥쳐왔습니다. 저는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지고요, 흩어지고, 상처 입은 채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셨으면 그래도 교회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처럼 성실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를 이곳에 왜 보내주신 겁니까? 나의 땀과 수고는 도대체 어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준서가,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성실히 섬긴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사실 제 마음에는요, 조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전도할 때 열매가 맺히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품었던 그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제가 그 가운데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할 때 때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었고요. 또 때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해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한 고난의 순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싶은 것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준서가,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용납한다고 애써도 너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주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려지고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삶 가운데 고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저는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네요. 하나님,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했었고 지혜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능력과 지혜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네요. 오직 저는 주님만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를 낮추고 너를 굶주리게 하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는요 광야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을 먹고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먹고 사는 것이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광야 가운데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때때로는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애쓰고요, 또 나를 대적하는 짐승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칼을 날카롭게 가는데 힘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제자인 우리는요 이러한 것으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광야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광야의 길에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약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고요, 또 로마까지 후송될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 압송되는 그것 또한 4차 전도 여행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능력의 종이었던 바울에게도 그의 삶에 한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육체의 질병이었었죠. 그 질병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성경에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그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괴로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능력의 종입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요, 또 모든 질병들이 치유함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의 병은 치료해 주는데 지금 자신의 삶에 이 질병만큼은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자기가 3번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3번밖에 안 구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사도 바울이 3번 구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고통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 육체의 이 질병을 주님께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육체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부르짖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치유해 달라니까 무슨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는 겁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가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약함이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내가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능력 되신 주님을 붙잡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광야는요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광야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길에 있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은혜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광야가 은혜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지난 40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광야에서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요. 한국에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니까 후질근해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하나 사가지고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날 때만 입은 것이 아니었고 제가 그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서 평상시 걸어다니며 여행할 때도 계속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내내 입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요 또 꺼내 입으려고 펼쳐봤는데 세상에 제가 입었던 그 목의 카라가 색깔이 다 빠지고 달아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혹시 목사님 땀이 너무 산성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까봐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제가 그만큼 많이 입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입고 온 그 옷을 몇 년 동안 입었다라는 겁니까? 40년 동안 입었다라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또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될 때 기뻐했던 그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이것이 그냥 내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입고 있는 건데 특별한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입고 있는 그 당연한 옷이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르트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밀가루 반죽이 숙성돼서 올라올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풀어 오른다. 우리의 발에 물집이 생기고 많이 걸었기 때문에 붓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모닥불 피우고 놀았습니까? 아니요. 이들은요 40년 동안 행군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걸어 다녔다라는 겁니다. 걷고 정착하고 걷고 정착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체력이 좋구나. 나는 발이 정말 건강하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불평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그들의 의복을 챙기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또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의 50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당연한 사랑 같습니까? 한번 좀 봐보십시오.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동역자, 형제, 자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찢고 자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죠.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버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긴 여정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도요, 그 당혹스럽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슬퍼할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셨으며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터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광야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능력 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능력됩니다. 그것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50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